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견고한 터 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비웃과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 생각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미혹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지난주에 참 이 레이버데이 그 베케이션 너무나 잘 지낸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그 물고기 잡으러 가셔서 좋은 성과를 내셨나요? 어떻게 많이 물고기를 잡으셨습니까? 많이 잡으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은 물고기도 잡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토라 포션 키테째 따라해 봅시다. 키테째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키테째 히브리어로 안 썼네요. 이 키테째는 야차라는 말에 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야차, 나가다. 키테째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5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번 신명기 2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이 키테째 이 토라 포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곳에 이 키테째에 유대교의 율법, 다시 말하면 613가지 그 명령 중에서 이곳에서만 이 키테째 토라 포션에서만 74개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굉장히 우리의 실생활에 실제 삶에 관련된 많은 그 명령들을 이 키테째에 담아 두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0절을 같이 찾아보셔서 같이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서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키테째는 내가 나가서라는 그 말이 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근데 영어로 that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that. 그래서 뭐뭐 할 때에 이런 뜻으로 사용되죠. 뭐뭐 할 때에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키라는 말이 그렇게 사용하고 태째 앞에 태로 시작되는 경우는 주로 내가 나가서 내가 나갈 때에 내가 나가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과. 그러니까 지금 이 기대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이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무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너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단지 나간다라는 말은 뭘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문 밖을 나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과 마주하여서 길을 개척해 나갈 때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5장 19절의 이 말씀은 모두 다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바깥 세상과 같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또 같이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이 건물을 바깥으로 나가죠. 그죠? 나가죠. 그럼 나가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냐? 영적인 세상, 영적인 전쟁터인 것이죠. 네. 그럼 여러분이 매일같이 사실은 여러분이 매일같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내면에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내면에 저장하고 뿌리를 내리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우리 가까이 이웃에 있다가 가시는 우리 주미라 집사님, 예. 그분이 오셔서 가든 우리 정원, 제가 정원 관리를 잘 못하니까 정원 또 경험도 없고 제가 렌치하우스를 처음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무를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게 집 가까이에 나무를 두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뿌리가 그냥 뭐 밑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집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좀 정리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나무를 잘라도 여러분 이 나무를 잘라도 그 나온답니다. 죽지 않고 거기서 또 순이 나와서 큰 나무를 잘랐는데도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뿌리에 비유한 것이 이게 적절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자양분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에 기반해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이 마지막 때 환란이 집중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쏟아진 것처럼 그런 심판이 쏟아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에 뿌리를 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뭐 구약 성경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지 않죠. 제가 같이 이렇게 토라 같이 하면서 보니까 이게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확히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받아가려고 그러죠. 예.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받아가는 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받아가는 건 좋은 건데 여러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이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의 축복이고 그게 기름 부으심이고 그게 그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마지막 때에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에 충족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했잖아요. 네. 왜요? 주님은 기대한 것이죠. 주님은 기대한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다니. 여러분, 우리 길을 구원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만년 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해서 여러분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나가서 영적인 무장을 해서 전쟁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내 내면으로 벌써 사단의 공격이 이미 들어왔는데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요? 내면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나를 완전히 내 거짓 이데올로기로 나를 사로잡고 그렇게 미혹되어서 세상과 연합하여서 같이 가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키 때째 우리가 나가는 것은 반드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전신갑주는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1장 10절에 보면 여기서 희한한 말씀을 하고 있죠. 뭐냐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서 세상의 소유가 되었던.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세상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 아웃 세계에서 이 바깥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때는 반드시 그 서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현수 집사님 할렐루야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있죠. 뭐냐면 그는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은영 전사님, 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신약의 용어로 표현하면은 구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살았던 방식이 있잖아요. 내가 살았던 방식이 있고, 내가 살았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으로 끌어왔으니까, 내 문화를 익숙하게 해야 되고, 내 문화에 동화해야 되잖아요.
예. 그 이방의 구습을 다 버리게 하고, 그리고 슬피 울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는 기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회개. 할렐루야. 자,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죠?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어떤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그 구습을 버릴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보면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 일주일이 30일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울게 하라. 그리고 나서 살게 하라. 그리고 나서 살게 하는데 또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은,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지 말고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였으니 종으로 여기지 말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뭐 내보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를 자유자로 인정을 해라. 그를 너와 동일한 인권, 동일한 자유가 있고 특권이 있는 그런 존재로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종이면은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노예면은 내가 이거 내가 값을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은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를 존중해서 그가 정말로 싫어한다 그러면 그냥 내보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적으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내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 아주 그냥 강제적으로 끌고 가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을 인격체로 대우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합니까? 강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따라 행하라 명령하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면 축복이고 안 받아들이면은 내가 주는 축복을 네가 거부하는 것이니 너는 너의 뜻대로 가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포로예요. 전쟁 포로였어요. 포로였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내 방식을 다 내려놓고 다 잘라버리고 다 제거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계속 살면요, 여러분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회개하고 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컬처, 예수와 컬처,
주님의 컬처, 주님이 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스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문화에 우리가 완전히 동화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무한정의 자유를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21장 예,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신명기 21장 20장부터 봐야 되는데 21장부터 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21장 맞습니다. 21장부터 받는 거 보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 화평의 전쟁이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20장 본문을 가지고 제가 기록을 한 것 같아요. 20장 본문이 원래는 사실은 21장부터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기록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부 일처가 맞다고 생각하고 또 성경에도 보면 일부 일처만을 허용하죠. 그러나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이 장자가 아니고 둘째가 차자가 된 거죠.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자, 근데 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 이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일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다처, 이건 지금 일부 다처의 상황이죠.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서 그 둘째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자로 삼을 수 없다.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그에게 장자권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문화적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자의 특권을 허락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잘해주는 어떤 그 사람에게 장자, 내 감정이 더 많이 가는 그 사람에게 장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정에 따라서 장자에게 축복을
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고대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죠? 예. 그러면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덜 사랑합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키퍼도 없고, 예. 프레어 기도할 때 프레어 숄, 그죠? 하지 않고, 매주사 이런 거 하지 않고, 절기도 다 안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 절기를 다 여러분들이 지킨다고 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상 그게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그 절기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감흥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도 있고, 예, 또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둘 다.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난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이스라엘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 장자의 축복을 주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무리 아들을 낳고 상속할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장자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누구든지 먼저 아들을 낳는 자에게 상속권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어떤 숭배, 어떤 추앙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받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열방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든 것은 그 모든 혜택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혜택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으로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이지. 할렐루야. 예, 전부를 생각하시고 전체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에하드예요. 에하드의 백성이 될 그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광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에하드를 만들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이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말씀이 너무나 가혹한 말씀입니다. 가혹한 말씀이고, 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아무리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이 패역하고 자식이 불순종하고 망나니 짓을 해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부모가 고발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송사가 있고 뭐가 재판이 벌어지려면은 누가 고발을 해야 재판이 되는데 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 여러분, 왜 이런 법을 이렇게 토라에다가 기록해 두셔서 가뜩이나 정말 성경 해석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죠? 이해가 안 되게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 그러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은철 집사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뭐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있는 분들한테 질문하니까 이 앞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눈을 내리로 깔아서 이제 눈을 안 맞추는 거죠. 눈을 맞추면은 분명히 얘기를 할 거니까 눈을 안 맞추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안 맞추고 눈을 자꾸 맞추면은 분명히 또 물어볼 것 같아서. 예. 여러분, 이게 왜 그러셨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이 토라는 누구의 법이에요? 누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여러분, 이게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은 법은 하나님의 법은 이렇지만은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아들 가지고 아무리 아들이 패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들이 구하는데 뭐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막 전가를 내주며 막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게 못할 짓인 것이죠.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아들을, 아무리 가슴은 아프지만, 그죠? 가슴은 아프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에다 달아 죽이고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냐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패역한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100% 순종한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패역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아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패역한 아들이 담당해야 될 그 형벌을 대신 아들이 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런 일은 하나님으로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버지거든요. 하나님도 아들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나무 위에 달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다. 그러니 이것을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그날에 장사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역사 위에서 역사 가운데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 거죠. 명확히 아신 거예요. 아들을 보낼 텐데 그 아들을 마치 부모가 패역한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무에 달아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죄악들을 모든 그 패역한 것들을 씻어낼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치유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내가 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삶을 레디컬하게 체인지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불평들이 막 생기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친자식처럼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상황과 환경과 그것들을 허락하시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면을 바꾸시면은, 만약에 정말로 주님이 이렇게까지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죽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당장에 내 앞에 재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욥은 그렇게 재난이 닥쳤을 때, 갑작스럽게 재난을 닥쳤는데도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감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집을 사게 됐어요. 좋은 아주 가격에 감사가 넘치고, 이러면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요. 집 사고 아들이 잘 되고 자녀가 더 잘 되고, 그럼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고, 그것이 바로 생명수인데, 그 생명수 원천에서 나오는 그 감사가 있으면 사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김은 전부 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아들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킹덤에 도달했을 때, 이 전부 다 그때 내가 견디고 이기고 모든 했던 것들이요, 하나님의 보상으로, 이 상급으로 다 바꿔져 있어요. 그때 그것으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신명기 22장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23장으로 제가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22장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요즘에 뭐 사실은 남녀가 같이 입을 수 있는 유니섹스 옷들이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해석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경우에는 이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니, 여자가 여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원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 막 법안 통과시켜가지고 동성애자들에게 인간의 권리를 다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부가 같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권리와 혜택 모든 걸 다 그냥 동성애자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명백히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문화가 얼마나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문화가 되었냐면은, 여러분, 이 디즈니나 어떤 그 아이들의 그 심성을 자극하고 심성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마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5만 가지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자라면서 TV 보고 이 영화 보다가 애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다 무엇이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하는 것이고 타락한 어른들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최근에 한국에서도 한국의 정치, 조국 씨가 있는 당이 이름이 뭐죠? 조국혁신당. 거기에 무슨 미투 사건이 또 벌어져가지고 제 유튜브 피드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그들은요 그렇게 하고도, 그런 음란한 짓을 하고도요 그걸 덮느라고 그리고 나간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나간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야, 이거 진짜 타락해도 너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자로 만드셨으면 남자고 여자고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까? 물론 남자 같은 여자가 있을 수 있고 여자 같은 남자가 있어. 그래도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인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사람이 자꾸 그것을 가지고 그 질서를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큰 천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완전 징계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에요. 징계가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에요. 6절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기 잡으셨으니까 이제 아십니까? 고기 잡으러만 가도 몇 센치, 몇 인치 이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놔주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원리가 정확히 성경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그 영장류에 속하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종이 하나 멸종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음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살려두라는 거죠. 살려두라는 거예요. 자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예외입니다. 어떤 때가 예외냐면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서 전쟁하시는, 여호와께서 전쟁할 때 그 헤렘의 법칙에, 헤렘은요 다 씨를 말리라고 해요. 다 완전히. 그 헤렘의 전쟁은 결국은 역사 가운데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은 언제로 이것이 유보가 되냐면은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그 여호와의 전쟁을, 그 헤렘을 완전히 성취하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는 씨를 말립니다. 완전히 다 진멸해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자, 새로운 신인류가 탄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두 종자를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섞으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섞으면 혼합하면, 무엇을 혼합한다는 것은 순수함, 순전함, 순수함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이것 좋은 게 있고 이것 좋은 게 있어요. A가 좋은 게 있고 B가 좋은 게 있어요. 이걸 두 개 섞으면 더 좋은 게 만들어지겠지 해서 불교에 좋은 거 가져오고 저 이슬람에 좋은 거 가져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회주의 이상, 여러분 사회주의 종교입니다. 이데올로기 다 우상숭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섞으면 안 됩니다.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섞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공산주의를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다 떨어내고 공산주의 이념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공산주의는 망합니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한국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지금 사실은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양다리 걸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까지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뿌리가 건강해야 정말 자랄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뿌리는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께 오늘 요즘에 계속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것이 뭐냐면, 딱 하나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에하드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남이 만든 아니면 사람이 만든 어떤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고, 네가 우상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데 너도 우상 만들면 안 되고, 하여튼 우상을 두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이니 모든 죄악과 모든 저주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여러분들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철저히 우상을 근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에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안에 들어가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고 바라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